오늘은 2024년 11월 11일 저녁 6시 33분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시간 지났어요. 바깥에 오후 2시부터 해서 계속 비가 많이 내렸어요. 자, 오늘은 세락의 손녀 중에 창세기에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가 있고 또 상당히 좀 듣기 좋은 그 내용이 있는데, 세락이라고 하는 처녀인데, 세락이라고 하는 처녀, 이름이 세락이고 나이가 24살 혼인을 아직 안 했다고 여겨져요. 이집트 이주 당시 야곱의 손녀 딸. 근데 야곱의 손녀지만 친손녀는 아니에요. 친손녀는 아니고 일단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세의 책의 45장. 자, 야세의 책 45장 12절에 요셉의 형 2살이 더 많은 요셉의 형. 요셉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갈 때 17살을 기준해서 2살 많은 아셀이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아셀, 이름이 아셀이에요. 아셀이 요셉이 이집트에 포로 잡혀갈 때 17살이었는데 2살이 더 많아서 그 당시에는 아셀이 19살이에요. 그래서 아셀이 나가서 하닷의 아들 아프랄의 딸 아돈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러니까 혼인 관계가 나온 거야. 이제 여기 그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의 그 혼인 관계가 쭉 나오는 게, 그 중에서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 자, 그녀가 아돈이라고 하는 아내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아셀의 아내 아돈이 그 당시에 죽었다. 그러니까 혼인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사망을 했어요.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자식도 없었고 아무 후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돈이 사망한 후에 아셀이 강 저편으로 나가서 셈의 이제 손자 돼요. 셈의 손자 에벨의 아들 아비마엘의 딸. 그러니까 셈의 손자 에벨의 아들 아비멜의 딸. 그러니까 셈과 에벨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 후손들은 또 요단강 건너서 그쪽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이라고 하는 에벨의 아들이 있었고, 요 사람의 딸 하두라라는 아내를 취하였다. 하두라. 그러니까 에벨의 손녀딸이에요. 하두라가 에벨의 손녀딸이에요. 그 젊은 여인 에벨의 손녀딸 하두라가 외모가 매우 준수하고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에벨의 손녀딸 하두라가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여성스러웠다. 그녀가 셈의 아들 엘람의 아들 말기엘의 아내였어. 그러니까 혼인을 했는데 셈의 아들 엘람의 아들 말기엘의 아내였었다. 그러니까 말기엘하고 혼인을 해서 엘람의 후손하고 혼인을 해서 그 초가 되었었는데, 하두라가 이 아주 잘생긴 그 여자 하두라가 말겔에게서 딸을 낳았다. 그러니까 혼인해서 딸을 낳았는데 이 말겔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녀의 이름을 세락이라고 불렀다. 세락. 이 여자 애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이 남편 말겔이 사망을 했어요. 말겔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두라가 나가서 친정집으로 가서 그녀의 아버지 아비마엘의 집에 머물렀다.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어린 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뭐 3살이 안 됐을 때예요. 요 딸이. 그래서 아내가 죽은 후에 이 아셀이 아내가 죽은 후에 나가서 하두라라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고 여기는 자기 부인이 초가 죽었고 청산과부인데 죽었고 여기는 딸을 하나 낳았는데 남편이 사망을 했고, 그래서
하두라를 아내로 취하였고 하두라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가 그녀의 딸 세락도 함께 데리고 왔다. 그녀의 딸 세락도 함께 데리고 왔다. 요 때는 요 사람들의 조상 셈이나 에베르라는 사람들 다 사망한 후에요. 한참 후에요. 에베르가 야곱 79세 사망했으니까 지금은 여기 벌써 팔려갈 때면 야곱이 108세인데 108세 때에 그 이후인데 벌써 108세면은 한 30년 후에요. 30년 후. 요 사람의 조상 에베르가 사망한 지 한 30년 후 하드라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가 그녀의 딸 세락도 3살짜리 세락도 함께 데리고 왔다. 그녀가 3살이었다. 그 아이가 야곱의 집에서 자랐다. 그 여자아이가 어린애 3살짜리 외모가 아주 준수하였다. 그녀가 야곱의 자녀들의 선별된 도안에서 행하였다. 그러니까 교육도 잘 받고 또 야곱의 자녀들하고 같이 컸어요.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이 야살의 책이 기록했으면 이 세락이라는 여자애도 합격 점수예요. 이 여자로서 크게 뭐 잘못된 것이 없이 크게 잘못된 것이 없어요. 아셀의 아내 하두라가 임신을 해서 몇 명을 낳았냐? 1명, 2명, 3명, 4명의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른 남편, 죽은 남편의 딸 3살짜리, 또 그 동생들이 남동생이 4명을 아들을 낳았다. 창세기 46장 17절에 있는 거. 자, 1656년 이집트 이주 당시에 아셀 41살, 이집트 이주 당시는 아셀이 41살이고 아셀의 자녀들은 요 사람, 그러니까 임나라고 돼 있어요. 이 창세기 46장 17절에는 임나라 돼 있고 또 이스와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46장 17절에 이스와, 그 다음에 이스위, 그 다음에 부리야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의 나이를 20세, 19세, 18세, 17세 연년생으로 봤을 때 20세에서 17세로 봤어요. 왜냐하면 요 사람이 벌써 41살이면 데리고 왔을 때 벌써 21년이 지났기 때문에 21년 후에 이집트 당시 입주할 때 나이가 20살, 19살, 18, 17. 그 다음에 그 위에 데려온 전 남편의 딸 3살짜리는 벌써 24살이 된 거예요. 24살. 이집트 이주할 당시는 24살. 그래서 세라는 아셀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낳은 친딸은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 아셀의 호적에 올린 상태로 야곱의 직계 후손 이집트 이주자 70인 명단에 기록이 있다. 세라 24살. 그리고 창세기에는 세라라고 적혀있어. 세라. 그리고 그 부리야의 아들들은 요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부리야라고 하는 요 사람의 아들들은 게베르 또 그 다음에 헤베르 요 2살 그 다음에 헤벨 말기엘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헤벨 그 다음에 말겔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적혀 있는 대로 헤벨 그 다음에 말겔이다. 이렇게 1574년 이집트 이주 후에 82년이 지나서 이집트 이주한 다음에 82년이 지나서 아셀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은 123세가 돼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 나이는 41세였고 82년 후에 아셀이 123세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형들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 야사리색 45장 19절, 스불론은 요셉보다도 3살이 많고
미디안 땅으로 가서 미디안의 아들 아비다의 아들 몰랏의 딸 메리샤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메리샤가 스불론에게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아들을 낳고 야곱이 데라가 노년에 취한 후처 데라가 18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80세 노년에 취한 후처 베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후손 조바의 아들 하나 둘 세 명 또 그 중에서 큰 아들 12아들 3명의 딸에게서 요 큰 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야곱의 아들 벤자민을 위해서 야곱의 맨 마지막 벤자민 10살짜리를 위해서 벤자민 8살 또 플러스 2년 후에 아람의 딸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 벤자민을 위해서 아람의 딸 멜자리아를 데리고 왔다. 그녀가 야곱의 집에서 가나안 땅에 왔다. 벤자민이 아람의 3명의 딸 중에서 딸 멜자리아를 아내로 얻을 때 그 벤자민의 나이는 10살이었다. 그러니까 벤자민은 10살에 혼인을 한 거예요. 또 벤자민의 처가 임신을 해서 벤자민에게서 벨라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아들을 낳고 또 벤자민이 18살이 됐을 때 그가 또 첫 아내에 대해서 두 번째 아내를 또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이름은 똑같은데 동명이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소므론의 딸 아리바스를 아내로 취하였다. 그가 그때 당시에 18살이었다. 아리바스는 벤자민에게서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5명. 그래서 벤자민은 이집트 이주할 때 총 10명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자, 야세책 22장을 그냥 인용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노년에 또 다른 아내 벨리아라고 하는 그 후처를 취해서 혼인했는데 요 후손들이 22장의 31절에 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벤자민의 그 처의 그 조상들이 이 데라의 후손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일단은 세락이라고 하는 여자애 아셀의 딸, 친딸은 아니지만 전 남편, 다른 이미 죽은 남편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친딸처럼 키운 그 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락이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좀 보죠. 세락. 자, 여기 보면 이집트 이주하기 직전에 이제 여기 그 야곱의 아들들 수불론에게서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 이제 요런 내용이 있고 야셀의 책의 54장에 이제 가면은 이집트 이주하기 직전에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로 두 번째 쌀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해서 이제 요셉의 그 형들이 이제 야곱을 모시러 이제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있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이주 직전 야곱 130세 야곱을 모시러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인데 요때 당시에 야곱의 손녀딸 세락은 24살이에요. 세라, 창세기는 세라라고 돼. 세라, 창세기 세라는 아셀이
낳은 친딸 아이는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 아셀의 호적에 올린 상태로 야곱과 직계 후손 이집트 이주자 70인 명단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세라, 그 다음에 세라라고 돼 있어요. 세라라고 창세기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집에 가까이 나가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집트 이주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그 다음에 선물들을 많이 싸가지고 그 다음에 요셉이 보낸 그 마차들, 그 휘황찬란한 그 마차들을 이제 끌고서 그들이 야곱의 집에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을 맞으러 나온 아셀의 딸 세락이 있는지라. 세락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 처녀가 매우 아름답고 영리하였고 하프를 연주하는 법을 알았다.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라라는 그 딸을 부르니까 그녀가 그들 앞에 나왔다. 그녀가 큰아버지 해서 이렇게 해서 쭉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을 맞췄다. 그들이 그녀에게 하프를 주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추정한 건데, 아마도 그 세라의 아버지가 애굽에서 자기 딸, 아주 좋아하는 그 딸,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친자식은 아니지만, 아주 예쁘고 이렇게 말 잘 듣고 그래서 애굽에서 선물로 가져온 하프를 주며 말하되, 지금 내가 할아버지 앞에 가서 그 야곱 할아버지 앞에 가서 그 앞에 앉고 하프를 연주하면서 이러한 말들로 야곱 할아버지에게 미리 전달을 해줄 말들을 말하라. 이렇게 미리 알려줬어요.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라고.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세라로 하여금 그들이 집으로 먼저 가라고 명하였다. 이에 세라가 하프를 가지고, 선물 받은 하프를 가지고서 그들 앞에 서둘러서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야곱 할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옆에 앉았다. 세라가 연주를 잘하며 노래를 하며 그녀의 말들의 달콤함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겨운 노래로 나의 삼촌 작은아버지라고 하면 이제 혼인한 상태를 말할 거고, 삼촌이라고 하면 이제 혼인하기 전의 상태. 그래서 나의 삼촌 요셉이 39살, 요셉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가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고 있구나. 그가 죽지 않았구나 하는 요 말들을 노래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셀의 딸 세락이 이러한 말들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야곱 앞에서 노래를 하니까 야곱이 그 손녀딸의 말을 들었고 그것들이 그에게 동의됐다. 그러니까 와서 감동이 된 거예요. 자꾸 이제 좋은 소리를 하게 들으니까 야곱 생각에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 했는데 손녀딸이 와서 야곱이 살아있고 또 이 요셉을 통치하고 있구나 하는 걸로다가 계속 좋은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 손녀딸이 그것들을 2번, 3번 반복하는 것을 야곱이 들었고 그녀의 말들의 달콤함으로 해서 야곱의 마음에 흥이 생겼다. 기쁨이 생겼다. 마음이 이제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워지고 엘로힘의 영이 그 야곱 위에 임하니 그녀의 모든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다. 세라가 야곱이 앞에서 이런 말들을 할 때에 야곱이 130세, 야곱이 세락을 축복하였고 야곱이 그녀에게 말하되 내 딸아, 내가 손녀딸이죠. 죽음이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소생시켰기 때문이라. 내가 말한 대로 내 앞에서 오직 말하라. 내 모든 말들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하였도다. 그녀가 이러한 말들로 계속 말을 하니까 야곱이 알아들었고 그 말들이 그를 기쁘게 했다. 그가 기뻐하였고 엘로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녀가
셀락이 야곱에게 여전히 노랫조로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보라, 그의 아들들이 그들 앞에 달리는 종들과 말들과 여러 대의 마차들과 통차 왕가의 옷들과 함께 그에게 나오는 그 요셉이 준 그 통짜들이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온 거예요. 아주 화려한 옷들을 입고 왔어요. 야곱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 보니 그 아들들이 통짜 왕의 옷들을 입고 있더라. 그가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보낸 모든 선물들이 있더라. 그 선물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되 우리 형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요셉, 그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뭐라고 많이 잔소리하던 그 요셉이 17살 그 요셉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말한 대로 우리에게 말한 자 바로 그가 요셉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의 모든 말을 듣고 그 마음이 그들의 말로 인해서 고동쳤다. 요셉 총리 39살이 그들에게 준 모든 것과 그가 보낸 모든 선물들, 그들에게 말한 모든 표징들을 보기 전까지 그가 그것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 앞에서 열어보이며 선물들을 열어보이며 요셉이 보낸 모든 것을 그에게 야곱에게 보여주었었다. 요셉이 그에게 보낸 것들을 그들이 보여주었으니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다. 그가 그의 아들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다. 좋은 소식을 들을게요. 야곱이 말하되 나의 요셉이 여전히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러 내가 그를 만나보리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야곱에게 말했다. 이에 야곱이 말하되 내가 나의 아들들과 그녀의 자녀들, 요셉이 혼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녀의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라. 이에 야곱이 일어나서 요셉이 준 그 옷들로 갈아입고 그가 목욕을 하고 그의 머리를 깎고 요셉이 그에게 준 모자를 그의 머리 위에 둘렀다. 야곱의 집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보낸 옷을 입었다. 그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애굽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이 일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나와서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야곱과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야곱이 그들을 위하여 3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으니 가나안의 모든 통짜 왕자들과 그 땅의 귀인들이 야곱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병사가 나서 요셉이 살아있고 더군다나 이집트의 통치자로 높은 관직에 있다고 하니까 그 경사로 인해서 이제 3일 동안 잔치를 크게 베풀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서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집트 이주하기 직전에 그 요셉의 선물과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는 나오지 않지만 야셀의 책에 잘 나오는 그 기록이에요. 네, 여기까지